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받은 신자입니까? 당신은 성령 받은 신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신지식 시대입니다. 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갈수록 영성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 체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은 많은데 성령의 신비한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 없이 지식적 공부 수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만 클릭하면 좋은 강좌나 설교를 골라서 선택하다 보니까 지식 수준은 높아지는데 갈수록 영성이 없어져요. 성령 없이 살아가요. 그냥 성경을 알 뿐입니다. 미국 교회 리서치 전문가인 데비드 브라이언트의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매주일 교회 출석하는 미국의 1억 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50%가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알지 못한다고 보고해 줍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성령 체험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종교 수준으로 종교 생활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성사회일수록 더욱 성령 체험이 필요함을 강조해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스토리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귀환하면서 에베소라는 도시를 들립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창했고 인구가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세종 신도시처럼 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로 신로마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까 바울이 아직 전도하지 않은 지역인데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종교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에베소 사람들이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들은 성령 체험이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냥 지성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 실상입니다. 교회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생활 수준에 멈추고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봐 걱정해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동력은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님의 신비한 은혜, 성령님의 그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요즘 저를 아주 훌륭하게 치료해 주시는 우리 교회 한혜원 원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은 참 신비롭다고, 읽었는데 또 읽고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다른 거예요. 평생을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매우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당신은 성령 받은 신자입니까? 아멘 하십시다. 당신은 성령 받은 신자냐 이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한지 성경은 언제나 심플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첫째가 제하죠. 당신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에베소 도시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한눈으로 알 수 있죠. 그들은 종교 생활은 잘 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적이었습니다. 아주 교양 있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질문의 정곡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변화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만일 당신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저의 어떤 공갈이나 협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실 때 꼭 이렇게 해야죠.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민족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했던 폭탄 선회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엄중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내가 모세 율법의 전공자인데요. 내가 성경 통독을 5번이나 했는데요. 내가 지구촌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인데요. 세례도 받았어요. 집사 임명 받았어요. 교회 봉사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여기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멋있어요. 탁월한 사람, 엑셀런트, 뛰어난 사람, 아웃스탠딩이라는 말을 써요. 그가 아무리 신분상으로 탁월하고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유명 인사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마찬가지로 죄로 손상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으려면 성령님이 나의 속사람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움직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에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죄로 우리가 그 생명이 완전히 손상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이에요. You must be born again of the Spirit.
당신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불분명하신 분들, 오늘 아침 저는 이 자리가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최근에 분당 지구촌교회 담임으로 오셔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최성원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그 초청 축제를 했는데 존 웨슬레의 거듭남의 신학을 아주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훌륭한 영국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거듭남을 아주 심플하게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하기 쉽도록 정리해줘요. 첫 번째, 디바인 체인지. 디바인 체인지.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디바인 체인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자체도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너무 이렇게 조금 단어를 격화시켜서 표현해요.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 그런데 부름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원래 그 단어는 뭐냐면 에클레시아, 초대받은 자, 초청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너 체인지. 어느 날 내 내면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내 속사람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다가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너 체인지. 갈수록 우리 분명히 세 번째, absolute change.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구촌교회 많은 분들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인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더라도요, 확실하게 달라졌잖아요.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분명하게 달라진 것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같이 이렇게 차가운 비가 오는 날 이른 아침부터 우리 은혜 제풀 사랑 제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absolute change.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얼마나 분명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확실히 변화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가 더 잘 알잖아요. 내 남편이 교회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더 멋있어요. 네 번째, 미스터리 체인지. 지금 내가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비롭잖아요. 신비한 변화예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mysterious change. 오늘 아침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다 자기 얼굴에 이렇게 대십시오. 얼굴 마스크 쓰시고 상관없어요. 대세요. 다 같이 하십시다. 신비롭다. 신비롭다.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일찍부터 나와 앉아있을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이 되면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자체가 신비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명확하게 선포하죠.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내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이 신비로운 역사로 오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디바인 체인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너 체인지. 어느 날부터 내 내면이 달라졌어요. 앱솔루트 체인지. 내가 나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이 모든 건 뭐예요? 미스테리어스 체인지. 신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성령의 중생 사건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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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구주. 아멘. 손 들고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원. 아멘.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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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는 분 감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18세기 영국에 하늘의 불을 받았다고 하는 부흥사 조지 피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수동드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피트필드 목사님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든지 대주제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어느 날 이 피트필드 목사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며 가방 들고 다니면서 서빙했던 이 젊은이가 너무 식상해가지고 이 조지 피트필드 목사님한테 막 항변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할 레퍼토리가 없으세요? 이제 좀 새로운 설교 좀 하시면 안 돼요? 벌써 거듭나야 된다는 설교만 70번째. 그렇게 볼멘 소리로 항변하니까 조지 피틀필드가 그 청년에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Because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 세례받았느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본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You must be born again of the Spirit. 오늘 아침이 바로 그 역사의 새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 복되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상시켜줘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초를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꼭 올라서게 해줘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받는 축복이 달라요.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도 성령이 머무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도 성령이 머무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곧바로 체험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참 기대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설교 작성하는데 제가 한 달 걸렸어요. 왜냐하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니까 누워가지고 몇 줄씩 적고 그래서 더 성령으로 충만한 기간이었어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 체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축복하세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능력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죠. 우리는 자신의 스펙이나 실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보다 성령의 그 신비한 힘을 공급받아서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 목회하면서 늘 강조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직종에 계십니까? 교직에 계십니까? 의료계에 계십니까? 엔지니어이십니까? 회사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요셉 성령 충만한 공직자였어요. 다니엘 성령 충만한 공직자였어요. 모두가 다 성령 받은, 누가는 성령 충만한 의사였어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관찰해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크게 한 3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저 위험해도 좀 옮길게요. 그냥 설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뜨거워서. 성령님은 첫째, 우리 위에 내려오셔서, 에필 우리 위에 내려오셔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팔아 우리 곁에 계시면서 늘 기운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3번째 축복이 놀라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물러 주시면서 늘 신비한 힘을 주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 위에, 내 머리 위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나와 늘 팔아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새 기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초월적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늘 가슴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리. 여전히 성령님 임재하소서. 여전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성령님 우리 두 손 들고 사모하며 찬양하십시다. 여전히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변화의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그처럼 강력했던 여인은 성령님을 그분 안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하시는 축복이 뭐예요?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그냥 성령 받아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축복하시려고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와 똑같은 그러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누가복음 24장 다시 보죠. 성령의 능력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큰 변화가 일어나요. 실력도 달라져요. 사도행전 19장을 오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후반부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이 어땠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특별히 권세가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고 권세가. 그래서 에베소서의 또 다른 주제가 뭐냐면 스피리추얼 오소리티, 영적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에게 성령의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며느리로서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댁을 결국은 영적으로 제압해 갈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다니엘처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한 블레싱,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받은 신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은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정말 디테일해요.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당시 장대인 교회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사진 보여줘 봐요. 장로님부터 벌떡 일어나서 회개할 때 그날 성령이 그냥 불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최근에 제가 새로운 단어를 들었어요. 교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청산회개. 따라합시다. 청산회개. 죄를 깨끗이 청산할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 있습니까? 아직도 붙잡고 있는 죄 있습니까? 깨끗하게 끊는 청산회개 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같이 하죠.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어요. 신학에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님은 꿈베르붐,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교우 성경 읽을 때마다 신비로운 감동 임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닫아놓고 살면 성령의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말씀을 펼쳐놓고 살면 신비롭잖아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줘요.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하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문제점을 깨닫고 오늘 에베소서 6절을 보면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안수 기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어디 가서 함부로 안수 받아도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안수 받을 수 있는 겸손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부터 그렇고요. 뭐 집사 장립할 때, 안수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장로 될 때 안수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수 기도 안 받습니까? 제가 이따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우리 한국계 큰 스승이신 이동훈 목사님, 저랑 이렇게 여러 좋은 집회 참석하고, 그날 설교자가 오늘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그 어른이 먼저 나가서 안수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큰 은혜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했던 사람 12명 모두가 다 성령 받았어요. 오늘 아침 저녁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특별히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찬성이에요. 찬성.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엄청나게 매를 맞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밤중이 되면 더 아프잖아요. 근데 그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하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셔가지고 감옥문이 그냥 갈라지는, 열리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찬송하십시오. 찬송, 기도하고 찬송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뭐 이게 24시간 아프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은 뭐 도대체 잘 수도 없고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그냥 따졌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꼭 저한테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다가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이 나오니까 성령께서 저를 싹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그래서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많이 맞고 얼마나 아파요. 근데 밤에 찬송했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이상한 음악회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이상한 음악회. 한밤중에 이상한 음악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가느다란 소리라도 찬양하다 보면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 하비 콕스가 이런 은혜를 가르쳐서 참 좋은 단어를 써요.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축복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불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간구하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모니터가 놀래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성경 결론입니다. 7절 얼마나 멋있어요. 에베소 교인들 초창기니까 12명이 다 했어요. 12명 모두 다 성령 받았어요. 저는 우리 지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은 신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지구전교 교인들이요, 같이 합시다. 성령 받은 신자,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변화받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가지고 뜨겁게 찬양하자고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 성령 받아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네. 나는 성령 받아네. 성령 임했네 성령 임했네 성령 임했네. 성령 내게 임재하소서. 성령 임했네 성령 임했네. 성령 내게 임재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임했네 성령 임했네. 할렐루야 성령 임했네 성령 임했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역사하시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 나는 성령 충만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 나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우리 부으소서 손들고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변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영으로 거듭남의 영으로 구원의 영으로 확신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 성령님 새 영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새 기운의 영으로 창조의 영으로 생기의 영으로 오시고 아멘 능력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의 영으로 오셔서 아멘.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번아웃돼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영을 주시고 아멘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아멘 사랑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치유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갑자기 넘어져서 다친 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암 치료받고 있는 분들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의 영을 주시고 아멘 기적의 영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지혜의 영 지식의 영으로 오시고 아멘 특히 우리 자녀들과 수험생들에게 총명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의 영을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꿈과 비전의 영을 주시고 아멘. 분별의 영을 주시고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영으로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영으로 오시고 아멘 은사 영으로 오시고 아멘 세계 선교 영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 착하면서도 큰 자 아멘 선량한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집에서 어디서 기도하든지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싸 주옵소서 아멘. 보듬어 주옵소서 아멘. 속삭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힘든 여정에서도 찬양의 영을 주시고 아멘. 승리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아멘. 성결의 영을 주시고 아멘.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 이위에 내 머리 위에 능력으로 영임하여 주시고 아멘 내 곁에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아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세례를 주시옵소서 아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축복의 영으로 오시고 치유의 영으로 오시고 사랑의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 번제의 성령의 영으로 은혜 오시고 가심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네 주시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네 거듭남의 영을 주시고 변화의 영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주시옵소서 승리의 영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영을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모두가 성령 받을지어다 우리 지기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기쁨의 영을 주시고 기적의 영을 주시고 기력의 영을 주시고 영광의 영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영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를 역사를 다스려 경험하길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놀라운 다시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거듭남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변화의 영을 주옵소서 아멘 디바인 체인지 아멘. 이너 체인지 아멘 앱솔루트 체인지 확실한 변화 아멘 미스테리어스 체인지 신비로운 성령 체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의 영을 주시고 아멘. 우리 수험생들에게 총명의 영을 주옵시고 승리의 영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와 함께 성령 받고 갈지어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세상을 압도해 갈 수 있는 승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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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듯이 우리 모두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세례로 주시옵소서. 아멘. 은사의 영을 주시고 비전의 영을 주시고 승리의 영을 주시고 찬양의 영을 주시고 아멘. 기도응답의 영을 주시옵시고 아멘. 영광의 영을 주시옵시고 아멘. 모두가 다 성령 받은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